안녕하세요. 오아시스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미국 교회를 보면 애들 보는 너서리 방에 노아 방주하고 되게 해피한 동물 그림이 아주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마치 그때 대홍수 사건이 아주 밝고 희망적이고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대홍수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나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말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죠. 그리고 홍수가 나고 다들 죽게 되었을 때는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술에 취했다는 거에 대해 오늘 말씀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리고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런데 노아의 다른 아들 두 명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먼저 셈하고 야벳에 비해서 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자기 형들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형들한테 말한 게 무슨 죄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told with delight, 아주 고소해하면서 전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형들한테 신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잖아요. 이 온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만 그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은 노아입니다. 이 못난 아들 함은 의로운 아버지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몸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거기에 이목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에게 더 큰 수치를 안겨줬던 것입니다. 노아가 가장 약한 때에 그 약점을 함이 드러나게 했던 것이죠. 함이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된 아버지를 좀 돌봐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아버지한테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그 순간을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둘은 뒷걸음질해서 들어가 아버지 몸에 겉옷을 덮어드리고는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아무 말이 없었죠.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다시 말해서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큰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어떤 저주입니까? 영어로는 이 부분을 캐치 못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형들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된답니다. 그 뜻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겠죠. 함의 자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늘 다른 사람들의 종이나 되지 복된 삶은 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주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둘 다 복을 받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가 제일 깁니다. 첫째, 나타내야 할 것이 있고 덮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크리스천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영적인 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본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이 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나 정말로 영적인 너희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라고. 그러면서 5절에 내려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나의 영적 수준을 나타낼 필요 없다. 무슨 환상을 봤던지 무슨 계시를 받았던지 그런 것은 숨겨도 된대요. 자랑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많이 받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7절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거두어 주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입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다 알아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가를 따지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확 펼쳐 놓으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 약한 부분을 숨기지 말고 자랑해도 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완전한 노아가 지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의롭기가 좀 어렵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데요. 영어로는 be sober minded. 그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노아의 술 취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함의 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감싸주는가에 관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과 같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가 셈과 야벳의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려고 계획해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보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계속 더 알려고, 더 보려고, 들춰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건지 덮어줄 건지. 우리 누구도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누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롱할 것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뒷걸음질 쳐 그분들의 약점을 집중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게끔 해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적 연약함과 실수에서 오는 죄들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성령의 힘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길이다. 그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다. 둘째로 함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만이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이 유일하게 남은 이 남자 4명, 이 새로운 세상을 세울 네 아버지,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과 비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나 언제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사랑만 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러한 함과 같은 사람들이 곧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노아는
함과 같이 잘못 선택한 아들이 있었지만 셈과 야벳처럼 올바르게 나간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말하고 그런 함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셈과 야벳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배로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의로웠듯이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더 많다라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노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넘어진 적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고 때때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부끄러움을 그래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아무도 나를 보호하고 덮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더 나가서 나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말했던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덮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Father's Day에 아버지 날에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잘 보여요? 장점 아니면 단점? 만일 다른 사람의 약한 것들이 계속 보인다면 내 얼굴을 그런 것들로부터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겠죠? 만약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하는 대화를 녹음한다면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해야 하는 말인가요? 함입니까? 셈 야벳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밝혀지는 것을 즐기면서 습관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냅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옳은 길로 나가는 복된 길로 나가는 오아시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은 저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